우리 같이 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인데요. 우리 두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네, 아멘. 오늘은요 우리 숨바꼭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숨바꼭질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예전에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하고 한번 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 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어린 시절에 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모르고 이렇게 사는 아이도 있구나. 제가 이제 아들들하고 숨바꼭질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근데 이 아들들하고 숨바꼭질을 하면 강예찬하고 하면 좀 너무 야비해요. 우리 예찬이가 술래면 네 이렇게 곁눈질로 이렇게 위치를 파악을 하더라고요. 이제 한결이가 술래가 되면 빨리 숨어야 돼요. 한 번밖에 안 해요. 이렇게 한 번만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고 해서 바로 찾아가지고, 한결이가 술래가 되면 바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술래가 되었을 때 있잖아요. 찾는 방법이 너무 쉬워요. 예찬이나 한결이나 왜 쉽냐? 제가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그러잖아요. 숨었냐? 그러면 숨었다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애들이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지 위치가 이렇게 잘 발각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이들이 어디 있는지 다 알고서는 못 찾는 척하면서 연기하는 게 더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숨바꼭질로 잡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이렇지 않은가 싶어요. 사람들이요 죄를 지으면 꼭꼭 숨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람에게 잘못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친구랑 싸웠어요. 그럼 어떡하죠? 최대한 안 마주치려고 숨어버리죠.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죄를 지었을 때 숨어버리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거든요.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아니에요. 아담이 자신이 잘못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직면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참 숨바꼭질하는 것 같아요. 이 죄라는 것을 있잖아요. 꽁꽁 숨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레위기 13장인데요. 우리 1절 2절 말씀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이게 레위기 13장이 이번 주 본문이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야 되나?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나병이 생겼을 때, 여러분 나병은 우리나라 말 번역으로는 한센병이라고도 부릅니다. 한센병이 뭔지 아시나요? 소록도에 가시면요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살고 있어요. 이 한센병이라는 것은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몰라요. 내가 살점이 그냥 뚝 떨어지거든요. 막 코가 떨어지기도 하고 피부가 그냥 뚝 떨어지는데 이미 죽어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그 병에 걸린 사람을 한센병이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이 나병은 그 한센병도 있겠지만 피부병도 이 나병의 일종으로 본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누구에게 가야 되냐?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제사장에게 가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영혼도 병이 드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다 멀쩡하지만 우리 내면에도 얼마나 많은 병과 같은 우리의 영혼의 병을 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때 여기 2절 말씀처럼 예수님께로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병에 걸리게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45절 46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 읽어볼게요.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네, 아까 우리 은혜가 이거를 한번 따라해봤거든요. 이렇게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한번 외쳐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나병에 걸리면요 옷을 찢어야 되고요.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서는 자신이 나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알려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왜 이렇게까지 드러내라고 했을까요?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뭐냐면 그 당시에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되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공동체 생활을 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전염병에 한 명 걸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염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외쳐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죄가 전염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지난주에 많은 우리 교회 분들이 힘들어 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A형 감염으로 인하여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셨어요. 저는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 나는 튼튼해. 그랬는데 제가 수요일인가요? 목요일쯤에 또 A형 감염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지금 독감이 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걸리니까 많이 걸리게 되어지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죄도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죄를 왜 마음대로 짓는 줄 아세요? 그 이유는 그냥 내 개인의 문제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반드시 누군가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죄를 짓는 나에게 영향을 줄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좋지 않은 영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었을 때 이 나병과 같은 것이 죄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낼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 은혜가 앞에 나와가지고 간증을 해줬잖아요. 원데이 캠프에서. 이렇게 연약함을 왜 드러내야 했을까요? 은혜가 그 연약함을 드러냄으로써 누군가는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감할 수 있기에, 마음을 열 수 있기에 은혜에게 제가 특별히 부탁을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드러내는 거, 죄도 공동체 안에서 드러내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누군가는 같은 죄를 짓고 있을 것이고 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을 것인데, 한 사람이 용기 내 가지고 그것을 이야기해 준다면,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는데 여기서 이야기한다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그 죄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다라는 게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결되었다면 그것을 이야기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시에 이 병에 걸린다라는 것은요, 물론 100% 다 잘못해서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성경에 보면 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죄에 대해서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여러분, 제가 바퀴벌레 사진을 왜 갖고 왔냐면, 제가 19살 때 자취를 하는데 혼자 필리핀에서 이제 대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저희 어머니가 와서 이렇게 제 원룸에 생활용품도 사주시고 이것저것 좀 돌아봐 주셨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가 누워 계시는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왜 소리를 질렀냐? 이 천장에서 이제 바퀴벌레가 떨어져가지고 저희 어머니 이제 얼굴에 떨어졌던 게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전에 은성이가요. 은성이, 예찬이, 한결이, 은솔이가 저기 온천천 가가지고 두꺼비를 잡은 적이 있어요. 우리 은성이가 곤충이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여러분, 온천천에 제가 한번 강혜찬하고 예전에 두꺼비 잡으러 간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때 출애굽기여가지고 개구리 제왕 한번 해보자 하고서는 잡으러 갔다가 실패하고 왔어요. 왜 그러냐? 크기가 한 주먹만 하거든요. 봤는데 못 잡겠더라고요. 근데 우리 은성이는요, 그 두꺼비를 그냥 가자마자 맨손으로 5마리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채집통에 넣어왔던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주머니에 지금 바퀴벌레가 한 마리가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아싸, 득템했다, 집에 가서 키워야지. 혹시 그런 정신 나간 사람 있나요? 나 바퀴벌레 한 마리 갖고 부족해, 한 마리 더 잡아 넣는 사람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아마 난리 날걸요. 여러분, 주머니에 바퀴벌레 들어있다면 거의 막춤을 출지도 몰라요. 근데요, 죄는 어떠냐라는 거죠. 죄가 더러운 건데, 우리를 더럽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바퀴벌레보다 더 더러운 게 죄인데,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는 그냥 안일하게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냐라는 것이겠죠. 이 나병에 걸렸다라는 거 아까 고통을 못 느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영적 나병 환자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죄를 지어도 더 이상 죄가 죄로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이상 무감각해져 버린 그런 상태는 아니냐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 레위기 13장을 읽다가 제일 이해가 안 된 말씀이 한 가지가 있었거든요. 레위기 13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그럼 어떤 사람이요 나병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퍼지면요 정해졌대요.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더럽혀졌으면 그거는 더러운 거지 이게 어떻게 깨끗한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가. 그래서 저는 이 13절 말씀 다 희어진 자인즉이라는 이 의미가 그런 의미인 줄 알았어요. 아 이제는 나병이 다 나아서 새 살이 돋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해주신 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나병으로 덮여지면요 더 이상 전염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정하다라고 판단해 주신 거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요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저에게 다가오게 되어졌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나의 죄를 다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가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하다고 보시는 상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면 드러내셔야 되고요. 그 드러낸 죄는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일은요 죄를 숨기게 만드는 일이거든요. 근데 죄를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요? 죄가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카톡으로 뭐 음란한 거 볼까요? 뭐 음란한 메시지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모르시겠죠. 네, 지금 몇몇 친구들 이렇게 제가 보낼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보낼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 카톡이 여기 3층 컴퓨터에도 연결되어 있죠. 1층 컴퓨터에도 연결되어 있죠. 2층 컴퓨터에도 연결되어 있죠. 제가 만약에 이상한 걸 쓰거나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다 왔다 갔다 하면서 한 5개는 지워야 되거든요. 예, 제가 한번 누구에게 그때 한번 선물을 보내준 적이 있어요. 아내 몰래. 근데 뭐 제가 뭐 이상한 선물 보내는 게 아니라 가끔 이렇게 비자금이 생기거든요. 돈이 생기면 제가 이렇게 몰래 보낼 때가 있어요. 근데 아내가 1층 컴퓨터에 가서 선물 보낸 적이 있고 1층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제가 아내한테 이렇게 사과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다 공개되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카톡으로 죄를 지을 수 없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을 다 보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좋겠냐라는 것이죠. 예, 우리 제가 드디어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나쁜 엄마를 한번 밤에 드라마를 봤어요. 10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처음으로 제가 이제 드라마를 원래 평소에 안 보거든요. 요약을 보려고 했는데 유튜브에 요약 올라온 게 너무 허접하게 다들 편집을 해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생방을 이제 봤거든요. 이 내용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이도현 씨가 못 걷잖아요. 엄마가 이대로 안 되겠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기 아들을요 저수지에다가 그냥 휠체어 끌고 가가지고 던져요. 던진 다음에 수영치라고 헤엄치라고 다리 움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도현 씨가 어떻게 되냐면요 막 마을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막 휠체어를 사주거든요. 근데 걸어서 나오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어떤 사건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문제가 닥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이 엄마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이 걷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수지에 집어던진 거 아닌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 사건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주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자이기 때문에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엔 이런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나면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온대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날을 잘 준비하는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요, 3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해주고 있어요. 누가 회개를 많이 할까요, 여러분?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 회개를 많이 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회개를 많이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천국에 소망을 두면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3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그 한 절이라도 더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제 우리 원데이 캠프에 정윤이가 그 동생을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그 동생이 와가지고 중간중간마다 자꾸 집에 간다고. 그래서 막 여기 앉아 있다가 2층에 가 있다가 또 올라왔다가 밖에 나갔다가 또 저희 어머니도 또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간다라는 것도 저희 어머니가 붙잡아 놓고 그러더니 우리 정윤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야 소리 사모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우리 정윤이가 그랬거든요. 홀리루트 캠프 가면 집에 가겠다고 막 소리 사모한테 집에 가겠다고 그러더니 어제 소리 사모한테 또 밤에 전화해가지고 그동안 죄송했어요 사모님, 이제부터 잘할게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윤이가 그 아이의 모습을 통해 자기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정윤이가 자기가 그 죄인됨을 깨달으니 이렇게 사과하며 변화됨을 또 이렇게, 물론 변화됨을 기대한다고는 했지만 오늘 나오지는 않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참 깨달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가지고 한번 살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 이렇게 목사로 살아가는 게 여러분 생각에는 좀 불쌍해 보이실 수도 있긴 한데요. 근데요, 제가 믿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저는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어요. 그리고요,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만 정직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일하는 거를 저는 참 많이 보게 되어져요. 뭐냐면 여러분, 제가 뭐 물질적으로 부족할 때가 있잖아요. 지난주였던 걸로 기억이 나요. 제가 옛날에 그 방구썰 한번 풀은 적 있잖아요. 막 그 기타 치다가 막 방구 막 쓰레기 기억나나요? 네, 기억 안 나시는 표정이 있는데 제가 그때 그 영상을 그 형한테 보내줬거든요. 근데 그 형이 설교 영상을 보더니 그 형이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데 의사거든요. 군의관이에요. 근데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저에게 연락이 갑자기 와가지고요, 계좌번호를 저보고 부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계좌번호 불러라 그랬는데 제가 제 계좌번호 말고 교회 계좌번호를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그 형한테 물으니까 그 형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군의관인데 이제 군의관을 전역할 때가 와가지고 퇴직금을 받았대요. 근데 그 퇴직금을 11조 하고 싶다고 우리 교회에다가, 그 형이 교회 안 다니고 있거든요, 11조를 보내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뭐 11조 저한테 보냈다라고 그것 때문에 지금 크게 감동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 돈이라는 것도요, 저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고 최대한 다른 사람을 위해 나누려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보내주시는 거 같아요. 여러분, 저라고 해서 뭐 여자에 대한 문제들도 왜 없겠어요. 저도 많은 여자분들하고 대화도 나눠야 되고 만남을 가져야 되긴 하는데 한 가지 기억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저는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로 살아간다라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만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눈을 좀 의식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럼 나중에 천국 갔는데 하나님하고 어색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뻘쭘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 나를 위해서 뭐 했니? 라고 했을 때 한 게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